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디어 가스펠 프로젝트 전체의 마지막 과인 신약 6권의 13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과의 제목은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시리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인간이 죄로 망가뜨린 그 에덴 동산보다 더욱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실 것이며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온전히 소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렇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즉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전의 그 관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던 그때 그 순수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못, 그 반역을 저지름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그 형상이 손상이 돼버리고 이제 그로 인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손상된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 즉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뱀이 유혹을 가져오고 그 유혹에 패배함으로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를 되돌리시고자 그때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 3번이나 다가왔지만 다 물리치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예수님 대신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완전히 회복되신 그 피조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실 마지막 그날,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 회복되었던 것이, 이제 손상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지다가 완벽한 모습까지 이르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되는 것이고, 그날을 이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고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날을 늘 기대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과 8절, 2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저는 21장 6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하나님은 선하고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서 죄나 불경건한 것들을 뿌리 뽑아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심판받아 마땅해야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역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통하여서 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멀어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죠. 선악과와 함께 하나님이 특별히 또 만들어 두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칼과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그 길을 막아 놓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완벽히 만들어 놓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고 대화하던 그때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됨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풍성한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죄를 지은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실 수는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두려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생명나무의 풍성한 과실을 먹게 될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때를 묵묵히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벗어나 하늘 저 어딘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죄악으로 오염돼 버린 세상을 원래 태초에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보다 더욱 좋은 곳으로 회복하실 것이란 걸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라는 가림막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사라질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다시금 세우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흔히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 막 두렵고 무섭고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에 주신 약속의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인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래로 탈 수 있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만물을 본래대로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없다고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그때 용서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사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을 같이 전해서 그들도 그 소망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쪽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이 일을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분명히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옴을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구원 이야기를 통해 완전한 회복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신구약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우리 인간이 왜 죄를 저지르게 됐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이야기, 구속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 이제까지 신구약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 나와 또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러들어갈 것이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최종적인 회복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 시야를 얻으려고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까지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제는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제 남은 사명은 성경에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약속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이제까지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도 이루어 주실 거니까 이 약속 믿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안 가운데 살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까지 배운 그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끝까지 소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역만리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전하게 되더라도 벌써 우리나라에도 뭐 1,000,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1,000,000명이 한 명씩만 붙잡아도 2,000,000명이 되는 것이고 다시 2,000,000명이 한 명씩 더 붙잡으면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12제자만 택하셔서 시작하셨지만 온 천하에 세계 만방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그 세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나와 가장 친한 나와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는 그 식구들에게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것 전할 수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정말 때와 시기를 주셔서 좋은 찬스를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잘 물 흐르듯이 정말 막힘없이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이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구나라고 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기회와 시기들을 찬스들을 많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구하다 보면 분명히 그때와 그 좋은 시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나의 소망을 그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알게 된 저희들이 이제는 그 모든 부족한 저희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려주셨는데 나만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이 되어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소망의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끔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로부터 흘러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마음까지 생겨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성경의 전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를 다 마치시기까지 끝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